성서시대의 문화, 오늘은 사도들의 행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도표로 그려보았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가룟 유다. 이 베드로는 시몬이라고도 하죠. 예수님의 그 12제자들 가운데 11제자는 갈릴리 어부 출신, 또 농부, 세리 출신이 이렇게 서민들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제자는 유다 출신인데 가룟 유다가 유다 출신이죠. 히스토리 채널의 12 아포슬이라는 영상 중에서 제자들의 면모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서 참고로 보여드릴까 합니다. 12명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숫자는 초기 기독교의 어떤 서사시적인 측면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로 되어 있으니까 12사도였죠. 12사도 중 11명이 갈릴리 출신으로 대부분 예수처럼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한 시골 출신 어부거나 농부들이었습니다. 예수가 일으킨 대중운동은 주로 이들을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힘이 없는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물려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신학자 출신을 배제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는 선입견에 가득 차 있는 사람보다는 가르치는 대로 배울 사람을 골랐죠. 첫 번째 사도로 꼽히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하지만 그의 초기 신앙은 그리 두텁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베드로는 예수와 특별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이자 같은 어부였습니다. 경건한 유대교도인 그는 메시아의 강림을 고대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도 어부였고 예수와는 먼 친척간이었습니다. 이들 중 베드로와 요한, 특히 요한이 예수와 가까웠습니다. 요한은 예수에게 매우 사랑받은 제자였습니다. 그는 아주 가까이에서 예수의 신성을 발견했던 거죠. 빌립과 바돌로메는 친구간인데 원래는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도마는 의심 많은 가난한 어부로서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타입이었습니다. 작은 야고보는 요한의 친구 야고보보다 키가 작아서 그렇게 불립니다. 시몬은 로마를 저주하는 열심당이었고 다데오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조카였습니다. 안드레, 바돌로메, 다데오, 그리고 작은 야고보. 이 네 사람에 관해서는 뚜렷한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성경은 가르침을 베풀며 자기 지역에서만 선교했다고 말합니다. 마태는 세금을 증수하는 로마의 앞잡이, 다시 말해서 유대인의 적이었지만 예수는 그를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의 복음에는 인간차별이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유일한 유대 출신입니다. 그는 예수가 로마인을 유대 땅에서 몰아내줄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으니 번번이 예수에게 실망했을 것입니다. 12명이 하나같이 평범한 인물들이지만 예수와 이들 12제자들은 얼마 후 로마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제자들의 면모를 여러분들이 잘 보셨을 겁니다. 그 앞의 영상 중에서 12제자 중에 이 신학자 출신이 배제되었다 하는 내용, 그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할 때에 자기가 무엇을 아는 체 하는 사람보다는 가르치는 대로 따르는 사람을 원했다는 해설은
우리가 주목해 들을 만한 부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자 제자들은 다 도망을 쳤습니다. 인간적인 연약함을 보여준 것이죠. 그렇지만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뒤에는 이 제자들이 세계 각지로 다 흩어져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해서 대부분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의 터키에 있는 그 예배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배소의 아야수룩 언덕에 올라가면은 사도 요한이 묻혔다는 무덤 위에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위의 사진이 사도 요한 기념교회에 대한 사진입니다. 밑에 사진은 이 기념교회 안에 제단 부분인데, 바로 이 밑을 파고 내려가면은 사도 요한이 묻혔다는 무덤이 나오게 됩니다. 1960년에 이런 모양으로 복원을 할 때에 이 밑을 파헤쳐 봤습니다. 밑을 파헤쳐 본 그림이 이 1960년대에 파헤친 그림인데, 이 사진이죠. 이 밑에 무덤 내구가 발견되었는데, 그러니까 이 제단 밑에 파헤쳤을 때 무덤 내구가 발견되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요한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리를 다 새로 복원을 하고 위에 이 자리를 제단으로 해서 사도 요한 기념교회를 설립을 했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은 라오디게아에서 바라본 히에라볼리의 파묵칼레 사진입니다. 여기 지금 흔적이 있는 여기가 라오디게아고, 여기서 바라보면은 앞에 희게 보이는 부분이 보이죠. 이 부분이 바로 그 유황물이 흘러서 흰 솜성처럼 카튼 캐슬이라고 솜으로 이루어진 성처럼 희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황물이 흘렀으면 그렇게 되었겠어요. 그래서 터키에서는 이 자리를 파묵칼레, 파묵이란 말이 카튼이란 말이고 칼레란 말은 캐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카튼 캐슬, 솜으로 된 성이란 말이죠. 희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바로 여기가 히에라볼리입니다. 밑에 사진은 라오디게아에서 달이 지금 떠 있는데, 이 골로새 부분 방향으로 보고, 골로새 방향으로 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히에라볼리는 사도 중에 빌립이 십자가를 지고 순교했다고 전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히에라볼리는, 볼리란 말은 그리스 말의 볼리, 폴리스란 말이고 히에라의 도시란 뜻인데, 버가모 왕국의 유메네스 2세가 세운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나오는 도시로서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기독교인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다고 골로새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에서 히에라볼리와 골로새, 이 지역은 삼각형으로 되어서 서로가 마주보고 있는 지역으로서 가까운 지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세 지역은 서로가 그 지역에 보낸 편지를 돌려가며 읽으라 할 정도로 서로가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에라볼리의 산 중턱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사도 빌립의 순교 기념교회당이 있습니다. 여기가 빌립이 순교했다고 전해지는 자리에 팔각형으로 교회를 지었습니다. 비잔틴 시대에 기독교의 자유가 주어진 다음에 초기 1세기에는 1, 2세기 그때는 로마 제국의 박해 때문에 교회를 지을 수가 없었죠. 교인들도 그 도시의 1%도 안 되는 숫자였기 때문에 지을 여력과 능력도 없었지만은 또 박해받는 시대에 큰 건물을 지어서 교회당에 모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교회당이 지어진 것은 4세기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에 지어졌는데 이때를 비잔틴 시대라 그러죠. 이 4세기에 팔각형으로 사도 빌립의 순교를 기념하는 교회당을 지었는데 교회당 바닥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당을 둘러싸고 있는 복도문에는 십자가를 새겨놓고 또 알파와 오메가의 문양 등을 새겨서 장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교회에는 작은 방이 8개 있고 바닥은 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팔각형으로 짓는다, 8개의 방이다, 이 8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을 상징한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일주일은 7일밖에 없는데 제8일이라 하면은 그 보통 세상의 날짜보다도 새로운 날짜, 그러니까 부활의 새로운 의미를 이 세상 숫자의 일주일과는 다른 전혀 다른 제8일을 상징한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의 부활을 상징하는 그 숫자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이 제가 빌립 순교 기념교회당을 갔다가 찍은 사진인데 지금은 유적지만 남았고 폐허가 되어 있죠. 그런데 팔각형으로 지었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모양들이 원래는 이 팔각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 중턱에 있기 때문에 산 밑을 내려다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유황온천, 파묵칼레, 솜성처럼 희게 되어 있는 그 온천수로 이루어진 그 파묵칼레의 모습, 유황 물질이 나와서 희게 만들어진 모습이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복도 문에는 알파와 오메가, 여기 알파, 오메가는 그리스 말의 알파벳의 첫째 글자가 알파고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죠. 처음과 나중이란 뜻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파와 오메가에 비교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본당 밖에는 세례터가 있는데 원래 초대교회, 특히 동방지역의 교회들은 세례는 본당 안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본당 밖에서 행했습니다. 본당에는 세례받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지 세례받기 전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배처소에 들어가고 또 믿음을 가지기 전에는 본당 밖에 있었고 또 세례식도 본당 밖에서 행했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라야 본당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그것이 철저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회당에는 누구나 다 한 자리에 앉을 수 있었지만은 교회당에서는 세례받은 사람만 본당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미 신앙을 가진 것을 전제로 해서 신자들이 드리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보았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진은 예수님의 제자 그 베드로의 형제죠. 안드레가 진 십자가를 보고 있는데 그리스에 가면은 파타라는 곳이 있습니다. 영어로 스펠링은 P-A-T-R-A 파타라.
이 파타라에 가면은 성 안드레 교회가 있는데 안드레가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를 지고 순교를 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로 지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지만 베드로는 전하는 바에 의하면 외경에서 전하는 바에 의하면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그러니까 머리를 밑으로 한 채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하는데 안드레는 이 X자 십자가에 달려서 나는 그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어떻게 바로 제가 십자가를 지겠느냐 하고 X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이 바로 안드레가 졌던 십자가에 남아있는 나무를 보존하면서 이 형태를 만들었는데 이 밖의 형태 안에 실제로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실제 안드레가 졌던 십자가 나무라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의 유골은 이렇게 교회 본당 안에 보존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자들의 활동 기록이 참 부족합니다. 물론 활동 기록이 일부는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 이외의 많은 부분은 부족하기 때문에 외경에 의존해서 그 사람들의 삶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또 이 외경은 어떻게 보면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하기는 했지만은 그 역사적인 신빙성이 어느 정도로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 때문에 신빙성의 문제가 있어서 단지 그 역사적 참고 자료로 사용할 따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없는 외경 사도행전에 있는 사도들의 행적을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영상 안에는 사도들이 어디로 흩어져서 선교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바울을 제외한 다른 사도들의 전도 역정이나 죽음에 관해서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마디도 설명 없이 그냥 모든 사도들이 성경 페이지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사도들이 어디로 떠났는지 우린 잘 모릅니다. 성경으로 불리는 기록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 점에 대해 언급된 것은 아주 적습니다. 사도들의 전도 여행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대부분이 구전되어 온 전설들입니다. 서기 2세기경부터 로마 제국 곳곳에서 사도들의 뒷이야기를 적은 문헌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그래서 사도들이 그 창시자로 존경을 받게 되자 자연스럽게 사도들의 생애에 관하여 관심이 생겼지만 우리가 아는 확실한 사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허구가 섞인 외경과 위경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신약 정경이 있지만 그 밖에 공인되지 않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넓은 의미의 성경이 이른바 외경 사도행전입니다. 외경들이 쓰여지게 된 동기는 교육용 교재로서, 읽을거리로서, 기독교의 선전 도구로서 등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외경에는 거의 모든 개개 사도마다 행전이 있습니다. 베드로, 바울, 요한, 도마, 안드레, 거의 모든 사도들의 삶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언급돼 있죠. 그리고 이 행전들은 이미 3세기경부터 각국어로 번역돼 읽혀졌어요. 라틴어, 아랍어, 슬라브어로 말이죠. 옛날부터 대중적인 인기가 있었던 겁니다.
4세기가 끝날 무렵 교회 당국은 신학적인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외경들을 정경에서 제외했습니다. 이 외경들이 신약 정경에서 제외된 이유는 이것들이 너무나 대중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단 교파들이 특히 더 이 외경을 좋아했죠. 이단 그룹이 좋아했기 때문에 교회는 이것들을 배척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외경들은 사도들을 끊임없이 기적을 일으키는 마술사처럼 그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외경 행전들을 사도들의 존경스러운 행적에 관한 전기로 생각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허위 과장적인 측면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경은 사도시대의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창 같은 겁니다. 각종 외경들은 서기 2세기 무렵 초기 기독교도들의 종교관이나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료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외경에 따르면 사도들은 돌멩이 주사위를 던져 각자 담당 지역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요한은 에베소로 결정되었고 그 다음 베드로는 로마에 가는 것으로, 도마는 인도로 결정됐으며 안드레는 그리스 지역으로, 그리고 마띠아는 뮤메도니아로 결정됐죠. 이렇게 사도들이 각자 갈 지역을 분담해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독교 복음이 세계로 전파돼 나갔죠. 사도들은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며 교회를 개척해 나갔습니다. 그 나라들은 사도들에 의해 나중에 모두 기독교 국가가 됐죠. 나라별로 교회를 개척한 사도는 각기 다르지만은 이들의 종교는 위로 예수를 공통 분모로 해서 하나의 기독교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잘 보셨죠? 다음에 제가 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초대교회 신자들의 순교정신, 그 순교정신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또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순교정신의 모범이 되고 그 정신을 불어넣었던 사도들이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는 지방은 어디들인가? 그래서 어느 사도는 어디에, 어느 사도는 어디에서 순교했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로마, 안드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의 파트라, 빌립은 터키에 있는 히에라볼리, 파무칼레 지역이죠. 바울은 로마, 마가는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죠. 바나바는 살라미, 키프로스, 성경의 구브로라고 하는 곳입니다. 도마는 인도로, 다데오는 이란은 과거의 페르시아죠. 디도는 그레데, 요한은 예베소. 요한은 순교한 건 아니지만은 예베소에 요한이 죽어서 묻혔던 무덤 있는 자리에 교회가 세워져 있죠. 야고보는 예루살렘, 마띠아는 이티오피아, 바델로메는 아르메니아, 이런 지역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거나 또한 죽어서 묻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경에 묘사된 사도들의 행적은 서기 2세기에서 4세기 기간의 초기 기독교 신앙을 키운 원천이었습니다. 조직적인 박해가 가해졌지만 당시 기독교도들은 사도들의 영담을 읽음으로써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당한 심한 박해, 쇠사슬에 매이고 십자가에 달려 혹은 말뚝에 매여서 화형당해 죽은 사도들을 생각하며 용기를 내며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평신도들조차 기꺼이 목숨을 버려 순교했어요. 죽음을 앞두고 사도들이 보였던 의연한 자세는 외경에 나타난 신앙심의 절정을 이룹니다. 예수를 본받고자 하는 사도들의 결심은 그들을 겁없는 용사로 만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이러지 마십시오, 죽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해도
사도들은 아니야, 죽는 게 중요해.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했습니다. 베드로의 동생인 사도 안드레 역시 이 전통을 따릅니다. 안드레 행전에 보면 자기 아내를 개종시켰다는 이유로 그리스의 관리가 안드레에게 사형을 선고하자 안드레는 항의하지 않고 순교를 고집합니다. 탈출할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거부하죠. X자형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안드레는 구경하던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권합니다. 안드레는 나흘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것도 큰 소리로 오랫동안 이야기하면서 매달려 있었죠. 안드레는 마침내 숨을 거두고 하나님의 나라인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안드레의 이런 죽음은 다른 이들에게 그를 본받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었죠. 순교에 관한 외경 기록이 역사적 사실인지 아니면 신앙적 전설인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린 모릅니다. 아무리 역사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해 보려고 해도 그때마다 전설적인 요소가 끼어들어 기록의 사실성이 흐려지곤 하죠. 널리 전해지는 전승에 의하면 야곱이 예루살렘에서 칼에 목이 베어 죽은 후에 베드로와 바울을 포함한 10명의 사도들이 비참하게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빨갛게 달군 창에 몸이 꿰뚫리는 고문을 당했습니다. 빌립은 터키에서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다데오는 페르시아에서 전쟁용 도끼에 난도질 당했습니다. 마태는 비참하게 암살당했습니다. 마띠아는 에티오피아에서 살해됐습니다. 작은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 끌려와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가죽이 벗겨졌습니다. 극형에 처해 죽을 때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겪은 고난의 죽음을 모방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예수의 전례를 따른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기독교 역사에서 중심 인물이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한 것이 로마에서 최초의 공식적인 기독교도 처형이 자행됐을 때였다는 역사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기독교 탄압은 서기 64년 네로 황제 때 시작됐습니다. 네로는 말년에 정신이상 증세로 말미암아 폭군이 됐습니다. 네로 시절 로마 시내 일부 지역에 불이 났는데 이것은 네로가 지시한 방화였습니다. 하지만 네로는 무고한 기독교도들에게 화재의 책임을 뒤집어 씌웠죠. 그 당시는 로마인 절대 다수가 믿는 신을 부정하고 오직 자기들이 믿는 신만을 고집했기 때문에 기독교도들에 대한 인상이 그다지 좋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때였기 때문에 네로는 아주 작심하고 기독교도들을 박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사나운 개나 맹수를 풀어놓아 물어 죽이도록 하는가 하면 기독교도들에게 불에 잘 타는 옷을 입혀 화형에 처하는 등 여러 가지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베드로와 바울도 그때 희생됐는지 어쩐지는 확실히 알려진 게 없습니다. 박해 당시 혹시 로마에 있었다면 아마 그들도 함께 희생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외경 베드로 행전에 따르면 베드로가 로마인들의 아내들을 개종시키자 남편들이 황제에게 항의하여 베드로를 죽였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신도들의 권유에 못 이겨 로마를 떠났습니다. 그냥 머물다가는 체포돼 처형될 것이 뻔했기 때문에 피신할 수밖에 없었죠. 베드로는 탈출하는 길가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틴어로 쿠어바디스 도미네. 그러자 예수가 나는 로마로 가서 십자가에 달리겠노라.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베드로는 예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를 본받아 죽는 것이 예수의 뜻임을 깨닫고 발걸음을 돌려 로마로 되돌아가 예수의 뜻인 순교자의 길을 걷습니다. 베드로는 제대로 매달려 죽을 자격조차 없으니 자기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여달라고 청했습니다. 예수는 나의 전부라며 예수에 대한 사랑을 선언한 후 베드로는 운명을 달리하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이 영상이 바로 사도들의 순교 지역을 말해주는 영상입니다. 영상 내용을 잘 보셨죠? 신약 성경에 없는 내용이 외경에 있습니다. 좀 황당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역사적 사실성에 의문이 있다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무덤 자리로 생각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다음에 또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영상은 바울과 막달라 마리아, 요한, 베드로에 대한 외경 내용을 담은 영상입니다. 외경 바울 행전에 보면 바울을 죽인 것도 네로였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가 오실 것이다. 왕이 오시면 이 왕국은 물론 다른 모든 왕국도 멸하실 것이다. 그래서 네로는 바울을 없애기로 결심하고 그의 목을 베라고 명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목을 베자 거기선 피가 아니라 우유가 흘러내렸다고 전해지죠. 이 이야기는 바울을 양육자로 상징화한 것으로 실제로 바울은 신도들을 어린이라고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외경 기록에 의하면 요한과 막달라 마리아는 죽음의 순교를 면한 것으로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광야에 나가 은둔자로 여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리아가 성순한 여인인 줄 몰랐고 그 여자가 죽어서 시신을 수습할 때야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해집니다. 요한은 터키의 에베소에서 향년 100세를 일기로 1세기 마지막 해의 운명을 달리합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어린 양들아 서로 사랑하라 였다고 합니다. 12 제자 중 예수가 가장 사랑했던 제자 요한이 순교하지 않고 천수를 누린 것은 성경 독자들에게 꼭 순교를 하지 않더라도 훌륭한 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외경에 전하는 이야기에 불과한데요. 요한은 무덤에 묻혔지만 사실은 죽은 게 아니고 다만 잠이 든 것일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숨결이 무덤 밖으로 흘러나왔는데 병자들이 그 숨결의 먼지를 물에 타서 마시면 무슨 병이건 나았다는 거죠. 사도들의 무덤이나 뼈나 유물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이야기가 2세기경부터 전해져 오다가 결국은 사도들의 유물 숭배 풍습으로 발전했습니다. 성자의 육체의 일부분이 신성한 영험을 나타냈다는 이야기는 현대인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당시 옛날 사람들에겐 결정적으로 경건하고 신성한 종교적 현상이며 또한 신앙의 체험이었습니다. 초기 교도들은 사도들이 죽은 장소 또는 묻힌 무덤 자리에다 교회를 세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로마의 경우만 해도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바실리카 성당이 세워진 대지는 그 옛날 베드로가 죽은 장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4세기에 처음 세워지고 16세기에 재건된 이 성당은 기독교의 성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독교 교회 중 가장 큰 것에 속하는 이 성당은 로마 초대 교황으로서의 베드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바티칸이 기독교 역사에서 극히 중요한 곳이었던 까닭은 그곳이 바로 사도들의 순교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티칸은 초기 기독교 시대부터 성지로 취급돼 왔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죽고 2000년이 지났지만 기독교도들은 지금도 그들의 신성한 힘을 경외합니다. 영상 잘 보셨습니까? 이제 갑바도기의 제자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지하거처를 마련했습니다. 지하거처 가운데 지금 발굴이 잘 돼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는 곳이 지하도시 대림구유입니다. 이 대림구유는 땅 밑으로 75m에서 85m로 깊게 내려가면서 지하로 8층까지 혹은 9층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밑에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하로 깊이 내려갔지만은 거기 지하수 있는 데서부터 공중까지 환기통을 내어놓았습니다. 밖에서는 볼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은 밖의 공기가 신선하게 이 땅 밑 지하에까지 통할 수 있도록 52개에 달하는 환기통을 만들어 가지고 지하에도 신선한 공기가 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하도시 안에는 짐승들이 있는 마구간, 그 다음에 곡식이라든지 먹을 것을 저장하는 창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도 세례식을 베풀었던 그 세례장소, 또 여기서 신학을 가르쳤던 신학교, 교회, 음식을 만들었던 부엌, 잠잤던 침실, 밥을 먹었던 식당, 그 다음에 이 포도주를 당시에는 이 포도를 넣고 발로 밟아서 이 접이 나오면은 이 접을 모아서 마셨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를 밟았던 그 포도털, 저장실 뭐 이런 것도 지하에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회의했던 세미나실, 신앙을 고백했던 장소, 또 그 사람들이 밖에 사람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혹 침투하면은 싸워야 할 그 무기, 무기를 두는 곳, 환기통, 우물, 그 다음에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묻었던 그 무덤들, 이런 시설들이 이 지하도시 안에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건축하기 위해서 10만 명의 노동자가 30년 동안 강제노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갑바도기아의 지하도시 건설은 강제 동원된 노동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지하 생활에 지하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건설한 이 도시인데 과연 몇 명이 몇 해 동안 일을 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시설을 갖추었는지 이것은 영원한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지하도시의 모습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겠는데, 이 들어가는 입구에 여기 화살표는 이 지하도시 가면 길을 잃어버리기 쉬우니까 어디로 가라 또 들어갈 때는 파란 화살표를 해서 파란 화살표를 따라 들어가면 자꾸 깊이 들어가는 것이고, 나올 때는 빨간 화살표를 해서 그 빨간 화살표를 따라 나오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표시한 표시입니다. 이 화살표들이. 저는 여기에 여러 번 들어갔다 나왔다 방문을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는 모습 가운데에 여기 맷돌이 있는데, 이 맷돌은 앞으로 뒤에 사진에 또 나오기 때문에 그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 나왔네요. 여러분들이 이 지하도시로 들어가면은 아주 작은 통로를 통해서 지하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 당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지하도시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은 이 지하 통로로 마음대로 다녀도 되지만은 만약에 어떤 적이 알고 이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이 지하도시로 들어왔다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보는 맷돌처럼 된 이 돌로 동굴 입구를 굴려서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들어올 수 없겠죠.
근데 이상한 것은 이 갑바도기아는 화산 폭발로 되어서 쇠붙이로 끓으면은 잘 끓여서 이 동굴을 팔 수가 있었지만은 지금 문을 막기 위해서 맷돌로 되어진 이 돌을 문에 막아버리면 이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만든 이 맷돌은 아주 단단한 돌이기 때문에 쇠붙이로 끌고도 끓을 수 없는 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무거운 돌을 어떻게 이렇게 깎아서 들여왔느냐. 지금 이 돌을 이 작은 통로로 들여오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들여왔으며 또 이것을 굴려서 막도록 이쪽에 돌이 꼭 맞도록 막았다가 또 열었다가 할 수 있는 여기에 꼭 맞는 요런 홀을 구멍을 팠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수수께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는 지하도시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교회터인데 이 교회를 십자가 모양으로 제가 사진을 십자가 모양을 다를 찍을 수 없어서 일부를 찍었는데 이쪽 저쪽 이렇게 보면서 십자가 모양으로 해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이 사진은 십자가 모양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모양의 한쪽 면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앞에는 광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예배가 아니고 일반 모임이나 의논이나 토론은 여기서 했겠죠. 그리고 여기는 신학생들에게 세례를 가르치기 위한 세례터인데 여기 계단이 있어서 내려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물을 여기에 담아두고 세례식을 거행했고 또 이쪽에서 물이 흘러 내려올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바도기아 안에 신학교가 있어서 이 사람들에게 신학을 가르쳐서 앞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들이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환기통 사진을 제가 찍었는데 이거 찍느라고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고 찍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고개를 안으로 많이 기울여서 찍었는데 이 밖에 여러분들이 보이는 이것은 밖에 있는 통로, 밖에 지하 8층에서 밖에 하늘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환기통입니다. 이런 환기통이 50개 이상이 있었다 하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에 환기통을 밖에서 본 사진은 이렇게 보이는데 지하에 안 내려보고 얼른 보면 이게 뭐 환기통과 연결되는지 잘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여기 도르래 같은 것으로 감아 올리도록 밧줄을 해서 감아 올리도록 해서 오물이나 시체 등을 밖으로 운반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갑바도기아는 화산 폭발로 이루어진 특이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갑바도기아의 돌이 단단한 돌이 아니고 쇠붙이로 긁어서 동굴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돌들이 되어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기독교인들이 여기에서 박해를 피해 숨어 지냈던 곳인데 박해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일 초기에는 로마 시대 박해를 피해서 여기 와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는 그 로마 제국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와서 기독교 제국으로 바뀌면서 동로마 제국 관할하에 이 갑바도기아가 들어갔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 5세기 이후 6세기 접어들면서 아랍인들이 이
콘스탄티노플의 동쪽에서부터, 동쪽이란 말은 이 갑바도기아 지역 포함해서 이란 이라크 지역에서부터 저쪽에서 보면 서쪽이 되겠죠. 이란 이라크에서는. 콘스탄티노플에서 보면 동쪽이고, 그 이란 이라크 지역에서부터 서쪽으로 이렇게 아랍인들이 침입해 들어와서 동로마 제국을 하나씩 점령해 들어옵니다. 점령해 들어오면서 물론 이제 콘스탄티노플이 망한 것은 1453년이지만은 이 동쪽 지방이 망한 것은 6세기 이후에 점진적으로 이렇게 점령해 들어오면서 7세기, 8세기 이렇게 해서 다 아랍인들의 점령지가 되어 갑니다. 그때의 아랍 시대에 이쪽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아랍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이 지하 동굴 속에서 숨어서 지내면서 신앙생활을 했다. 참으로 깜깜한 동굴 속에서 언제가 낮인지 언제가 밤인지 모르는 그 속에서 숨어서 지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들이 지하생활을 했던 그 고통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중간중간에 그 동굴 안에 불을 밝혔던, 그러니까 그 오일 램프 등잔, 기름 등잔으로 불을 밝혔던 모습들을 곳곳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지하 동굴은 1960년도에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갑바도기아 지하 그 우연히 발견한 입구를 따라서 내려가 보니까 어마어마한 그 도시가 그 속에 있었죠. 이 갑바도기아 지하 도시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보고 또 설명을 계속하겠는데, 제가 설명한 많은 내용들이 이 영상 안에 있습니다. This shift in fortunes was felt even by the remote cave-dwelling Christians of Cappadocia. By the 5th century AD, as Rome fell, they found themselves at the mercy of Arab warlords. They had no means to fight back. They took an incredible course of action. In their tens of thousands, Cappadocia's Christians went underground. It wasn't until the 1960s that this extraordinary story was revealed. The chance find of a secret passageway led to a series of bizarre discoveries. Beneath this landscape are hundreds of miles of man-made tunnels. Their entrances are incredibly well hidden. But opening these cunningly concealed doorways gives us a new insight into the story of the first Christians. Investigations have revealed that the tunnels formed self-contained settlements with all the features of a sophisticated society. People survived down here thanks to ingenious ventilation shafts carved into the rock. It's quite amazing. If you stand here, you feel a breeze, and we are several meters underneath ground level. In fact, they reach the water table, so these function both as ventilation shafts and as wells to pump water from down below. We have a large square, what looks like a room, but in fact it's a bin for grapes, and the grapes would be pressed. And so wine, the liquid from pressing, would come through here and then be deposited in this rock-cut space here. Life underground cannot have been easy. It's hard to imagine how these people survived without seeing the sun. They didn't have a sense of day and night down there, and I think that must have created some very strange psychology in people. They were clearly desperate. They secured the entrances to these complexes with heavy wheel-like doors. Some remain sealed to this day. And 2 stories down, there's hard proof of what drove them here. This is what looks like an altar. We don't really know why this is here in the middle. The altar usually is in the apse. 2 apses side by side. That's how we know that it's a church. They'd been forced underground because of their faith. It was natural that they would build altars to worship.
40 settlements like this have been discovered. The largest is 8 stories deep, sinking 90 yards underground with 20 miles of tunnels. It's believed that up to 20,000 people could hide in this one complex alone. And it's believed that there are many more such networks still to be found. It would be another 5 centuries before peace returned to this region. For 300 years, Christians used these tunnels and endured enormous hardship to preserve their faith. 이 지하 도시는 지하로 82m까지 내려가면서 40개 가량의 지하 동굴이 이 갑바도기아 일대에 산재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굴 가운데 어떤 것은 지하로 32km 정도 길이가 되었다고 하니까 그 규모와 길이가 엄청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동굴 하나에 그 안에 들어가면은 2만 명가량을 수용하면서 생활할 수 있었고, 환기통, 우물, 포도나무 털 등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박해를 피해서 지하에서 생활하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은 신앙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낳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